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 스데반의 독백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세 번째, 주님 제가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죠. 이 집사를 원어에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는 통하여, 코노스는 먼지. 먼지를 통과해서 먼저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먼지가 쌓이잖아요. 집사는 그 먼지를 먼저 청소하고 그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집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 세인트라는 것도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직분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브래들리 처치라고 직분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직분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을까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는 무교회주의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성경에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갖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성경적이기 원한다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7 집사를 세우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 영성과 인격이 탁월한 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의 교회가 욕을 먹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목사가 목사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장로가 장로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인가? 우리 주보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첫째,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정중하다. 영어로 레브런드인데요,
해석하자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격식을 갖춘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 이런 뜻입니다. 미국 교회는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로 레브런드라고 부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설교하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 그냥 엄중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영성이 있으면서 예의가 있고 정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품격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말과 속에 있는 말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입술이 신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주석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게 험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뒷담화, 험담을 많이 합니까?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뭐 사모와 함께 집에 가서 교인 어떻더라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뒷말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그 성도 앞에 신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구이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금주령, 술을 입에도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교회 재정을 불법적 이익에 챙기는 일에 쓰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고의 열매 올려드리는 직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두 번째,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에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은혜, 카리스가 충만하다. 권능, dynamis가 충만하다. 이건 좀 안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같이 묶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말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은 죽기 전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도 잠자는 모습도 마지막 그 깊은 잠을 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무지한 사람이 지혜자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심약한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만 보면 졸던 사람이 그 성경 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꿀같이 단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은혜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을 봐도 눈물이 나세요? 찬송 한 소절 부를 때 눈물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안 난다면 우리 영혼이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그 사실 하나에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니까 사랑도 고갈되고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가 올해로 딱 30년째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충만하든지 술로 충만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내면이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죄로 충만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는 그 도박꾼의 변호사였는데요. 이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0세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그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한 것은 죄다. 10계명을 범하는 게 죄인 줄 알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죄인 줄 모르는 것은 바로 현대교회인데 병든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명령과 똑같은 권위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약간 돈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별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요, 마음의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것에 저희도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목숨 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있습니다.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죄악들,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 얼굴이 어땠다고 했어요? 천사 얼굴 같았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 당시 교회들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교회들이 주류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넉넉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3박자를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중심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제가 순교자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벌티네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들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강제 노역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자유민들. 여러분 해외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해외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지. 고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민들은 해외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극보수주의자들이었어요.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극보수 진영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을 볼 때 진보주의로 본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자유로운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극도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유민들은 그냥 극애국주의로 밀어붙이고 극보수주의로 율법주의로 밀어붙이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은 구약을 통달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그 설교가 나오죠. 철학에서도 굉장히 탁월했고 무엇보다도 지혜의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요즘 그 뉴스에 보니까 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청문회에 나왔는데 담대해요. 단호하게 TV에 나와서 나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동성애자 이거 지지하면 안 됩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진화론뿐 아니라 창조론도 올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굉장히 그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이럴 수 있는가. 요즘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낙태 문제, 난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학생들도 시험 공부하기 전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훨씬 맑은 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기소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성전을 헐라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 거짓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누구의 재판하고 똑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불법 재판하고 완전 판박이에요. 그가 율법 무용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가 성전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그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14절 말씀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위증하는데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참기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누명 써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거짓말로 뒤집어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할 때 얼굴은 창백해지고 표정은 굳어지고 막 입이 부르르 떨리고 막 심장이 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지금 당하지만 두고 보자.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러한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표정이 어떨까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꾹 누르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얼굴과 내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그는 완전히 성령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사 얼굴 불가능하죠. 사탄의 얼굴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름 뜻은 왕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6가지 정도 왕관,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6가지를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24장로와 함께 받는 금 면류관이 있어요. 잠언 4장 9절에 지혜롭게 주를 섬긴 자에게 주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맡긴 자들을 잘 돌본 목자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 다 싸운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의 상을 잘 달려나가셔서 No cross, no crown,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든지 근심하거나 성내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